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진 참사를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수천 명의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7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들의 사진에서 보시는 이 여인을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에서 구조했습니다. 이 여성은 파편 속에서 손 하나 겨우 움직일 공간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구조대원들은 아직 한 명이 더 있다라는 희망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냈다고 하지요. 이 장면은 인간이 가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완전하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전체가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도 하나님이 한 사람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부패했고 또 심판은 임박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당시 세상은 그때 얼마나 타락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부패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도덕적 타락과 본질의 파괴를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이탈했다. 또한 포악이라는 말은 하마스라는 말이거든요. 하마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하마스 생각해 보는데 이름을 왜 우리처럼 좀 고상하게 광복군 이렇게 안 짓고 왜 하마스군이라고 졌을까?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욕을 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포악이라는 말은 단순한 물리적 공격을 넘어서 관계를 파괴하고 또 억압하고 약자를 삼키는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무심히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모든 혈육 있는 자는 인간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반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죄는 온 우주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정의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죄를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며 방임은 더 큰 파괴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이어지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러니까 방주는 단순한 생존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약 길이가 135m, 그리고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의 거대한 구조물로 당시 기술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시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기술은 바벨탑을 지었던 인간 아닙니까?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이라크에 파병 가보니까 거기 아르빌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벽돌로 쌓은 거거든요. 성을 벽돌처럼 찍어갖고 쌓은 건데 그 성이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인간이 그 성벽에다가 기대서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떠나올 무렵에는 거기 이제 아르빌 그쪽에 있는 저 사는 쿠르드족
자치정부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거기를 다시 문화재로 그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미는 걸 보고 왔습니다만은 예, 거기다가 오히려 오늘날 사람들이 지지대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집을 짓는 형편 그만큼 튼튼해요 성이. 예, 수천 년 전에 지은 성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기술이 이런 기술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벨탑 지은 실력을 보면 충분히 있고도 남을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이제 방주를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나타납니다. 방주의 재료와 설계, 크기, 층각한 환기창과 문까지 아주 세세하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추상적 감정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경영에서 말하는 실행 계획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레리 보시디는 실행에 집중하라라는 이 책에서 전략은 이 종이 위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화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온다라는 정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부 전략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구체적 계획은 행동 성공률을 높인답니다. 그래서 뉴욕대학교 심리학자인 피터 고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구체적 실행 의도라는 연구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확히 정한 사람들의 목표 달성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침은 이제 피터 고리치가 이런 말을 했고요. 하나님의 지침은 바로 이런 실행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고 노아는 그 지침을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방향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걸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즐거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은 전면적 전과정적 순종을 뜻합니다. 부분적 순종이나 자기 방식의 변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신뢰하는 믿음임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윌턴 미셸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즉각적 보상을 포기하고 더 큰 미래를 보상을 기다릴 수 있는지가 장기적인 성공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마시멜로를 놓고요, 이제 하나씩 딱 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가면서 내가 5분 뒤에 들어올 건데 5분 뒤에도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있는 사람은 한 개 더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애기들이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나가니까는 이제 어떤 아이는 홀딱 집어먹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막 몸을 비틀면서 선생님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참다가 하나 더 받아서 먹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 더 받아서 먹는 참고 견딘 아이들이 참고 견디지 못한 이 아이들보다 훨씬 이 성공과 강하게 연관된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오래된 그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종은 바로 이런 영적 인내입니다. 영적 인내.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까지 120년 동안 배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들었어요. 바닷가에 만들거나 강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산에 만들었어요. 환경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의 보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만들고 보고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지시를 하시면서 이 21절에도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저축하라. 쟁여놓으라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축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믿음 없는 일이 아니에요. 네, 저축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축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해서 자기가 열심히 번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기도 한 일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저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축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에 먹을 것을 대비하라. 그 저축하는 것도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런 저축이 가능하겠어요? 야 배고픈데 이거 홀딱 먹어버리자. 야 뭐 그렇게 생각되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되지. 미래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먹어버릴 거지만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네 저축을 하겠죠. 그렇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영적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경영에서도 장기 프로젝트의 성패는요, 이 중간 포기율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신칸센 고속철도 건설 초기에 수년간의 공사 지연과 또 비용 폭등으로 중도 포기의 목소리가 많았대요. 근데 끝까지 계획을 고수한 덕분에 완공 후에 일본 경제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순종이 완성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은 여전히 폭력과 부패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방주를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